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4주간 동안 함께 사는 교회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좋은 교회를 넘어 더 깊은 교회로 창립 주년을 맞이해서 한 달간 4주 동안 제가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넘어 더 깊은 교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교회다. 오늘 굉장히 많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가 비었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리신 가정도 있고 또 갑자기 지방을 내려가셔야 되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가득 차야 좋은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또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어떤 목사님 말로는 이제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네.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정답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교회를 하면 분위기가 좋은 교회, 싸움이 없는 교회,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교회를 보통 보편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부들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감사합니다. 서로 예의가 있고 불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교회. 저는 좋은 교회라고, 우리 어부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2장 46절의 모습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이 연결되었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표현을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밥을 같이 먹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삶을 나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것이고, 그리고 현대적 표현으로 따지면 삶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어부들 교회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큰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있었고 가까운 자리에서는 삶을 나누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따로 모여서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새 현대교회는 또 우리 감리교회는 자랑이 있죠. 감리교회는 속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4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속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회가 굉장히 중요한 건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대로 모였다, 성별로 모였다, 그런 건 하지 않고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니만큼 속장이라는 부담감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구역 예배건 속회건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속회는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말하는 거는 마음을 같이 한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따로 모였을 때 삶을 나누는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함께 섰다는 뜻이에요. 성전에 모였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섰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함께 섰다는 것이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적인 연결,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이 연결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공적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로 내려온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했을까요? 성령 충만함도 있지만 성경이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이 연결되었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성령 충만해서 교회 분위기가 좋았다. 여기가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삶의 자리까지 연결되었다. 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질문해야죠. 우리 어부들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같이 있죠. 그렇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조금만 더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는요, 인사 잘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도 교회 문 딱 들어오시는데 아주 밝게 하하하 하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고, 김효옥 권사님은 아유 우리 조숙 집사님 없으면 안 돼 라고 막 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한 웃음의 시간들을 보낸 걸 제가 보았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웃고 이야기도 나눠요. 그런데 어쩌면 여기까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조심하고 선을 지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편해질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부담을 줄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는 유지하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잘못된 모습입니까? 잘못된 모습 아니죠.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일 수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건 마음을 같이 하였다. 마음이 연결되었다. 이것을 꼭 붙잡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좋은 교회는 형식에서 멈추지 말고, 좋은 교회에 인사 잘하고 배려하는 교회의 형식에서 멈추지 말고 살아있는 교회, 더 깊은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죠?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과 푸념을 하고 있겠습니까? 엘리야는요, 기도하면 불이 떨어졌던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면 가뭄에서도 비를 내릴 수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신이 가장 아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잃는 순간, 그 불이 떨어지는 그 내기를 해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 1대 450으로 싸워서 누가 이겼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 결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임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세벨이 굉장히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협박을 하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세벨이 협박으로 모든 것이 좌절되고 낙심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가 표면적으로 이세벨의 협박처럼 보이지만 불을 떨어뜨리고 가뭄을 멈출 수 있었던 이 사람이 한 사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사람이 협박 때문에 무너졌겠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혼자만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게 한 게 아니라 무려 몇 명을 싸우게 하셨다? 7,000명을 남겨두셨다. 싸우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결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싸움을 자기 혼자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2절 함께 읽죠. 시작. 아멘. 분명히 말하죠.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와 싸우는 사람은 누구만 있다? 나만 홀로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 혼자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몇 명이 있었다고 하셨죠?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성도님들, 엘리야는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지 않아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엘리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녀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 옆에? 있어요. 그렇지만 나 혼자만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같이 있는 사람이 서로 연결돼서 마음을 같이 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될 때에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죠. 그런데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괴롭다고 느끼는 순간 엘리야가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했던 고백,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내 상황을 아무도 몰라요. 같이 앉아있는데 나 혼자 고민을 안고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온전히 다 오픈하지 않아요. 나 혼자만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겉으로 와서 인사하고 밝게 웃고 좋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살아 숨쉬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속에서 점점 지치고 무너지고 혼자 버티다 보면 결국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고백했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멘. 두 사람이 낫다고 해요. 한 사람보다. 왜 두 사람이 낫다고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 했으면 넘어지면 내 스스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전도서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요.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은 혼자 완벽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짐을 서로 지래요. 짐을.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내 짐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게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같은 공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일 수 있지만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윤정 원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짐을 서로 지는 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젊은 후계자 디모데 목회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덕목을 이야기해요. 1장은 서로 안부 인사를 하고요.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유지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2장이에요. 2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찾아보십시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거기 보면요, 첫째로 죄송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라 되어 있어요. 첫째로 권한다는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예요. 이건요, 다 기도에 관련된 거예요. 간구는요, 어떤 거냐면 정말 내 삶에 위급한 상황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걸 간구라고 하고요.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 일상적 식사할 때 하는 기도라든지 일상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도구는 중보적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사실 사용하지 않아요.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중보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도구, 감사는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감사하는 기도예요. 다 기도와 관련된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려면 서로 짐을 지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함께하는 교회는요, 불편하지 않게 밝고 좋은 분위기의 교회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언젠간 누구의 눈물을 함께 알고 누군가의 무게를 함께 느끼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붙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단순히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있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게 뭐예요? 그게 뭐였죠? 아니요. 19장 18절이에요.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회복은 대단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막 능력을 주시고 불과 바람과 이런 걸로 그를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그를 회복시키시는 건 너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시작하셨어요.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될 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될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신뢰가 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느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에게 사명을 먼저 주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먼저 주지 않으셨어요. 먼저 능력보다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열왕기서 18장 22절에 나 혼자만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있다고 착각했던 나 혼자만 같이 있지만 연결되지 않아 홀로 괴로워했던 그가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시작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불편함을 넘어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인사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랑 약속해 주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한 번 더 해볼까요? 요즘 힘드신 것은 없으세요? 성도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그냥 밝게 웃고 인사하고 아유 잘 오셨어요. 아유 너무 좋아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고 요즘 좀 어떠세요? 요즘 힘든 건 없으세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을 위해 나는 기도하길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지쳐있던 사람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7,000명을 죄송합니다. 7,000명을 보게 하신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의와 선을 지키는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될 때에 좋은 교회에서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회복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때 능력과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더 깊은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인사하는 교회에서요,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는 창립 13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14년 동안 한 분 한 분 모이셔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고 좋은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더 깊은 교회, 함께 살아 숨쉬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분위기를 주셨고 예배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요, 그 은혜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더 깊은 교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불편하지 않은 교회를 넘어서 서로 붙들어주는 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부들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교회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인사하신다고요? 요즘 어떠세요? 요즘 힘든 일 없으신가요? 아직은 어색하실 거예요. 제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그런데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서로를
보게 하는 귀한 인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